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방주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신실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귀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오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 주님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는 주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지금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노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우리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형제 자매여 지금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는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헤이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노래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노래처럼 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아낌없이 사랑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 찬양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도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를 참 많이 사랑해.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를 참 많이 사랑해. 주님 너를 참 많이 사랑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를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을 거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지시네. 실시라 없으신 주만 나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는 것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는 늘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 다짐하면서도 뒤돌아서는 순간 세상의 가치만을 쫓으며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꽃이 피고 봄향기가 가득한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친 뒤 공휴일에 쉼을 뒤로하고 1박 2일로 선교를 나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다희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도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방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고에 앞서서 아까 저희 대표 기도로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강화도에서 1박 2일간 국내 선교를 진행하는 팀이 있습니다. 잠깐 그 선교팀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내일 고구리교회 선교 가시는 선교팀 인원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선교 나가시는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 18분의 청년들이 저희 강화도에 가셔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귀한 선교, 귀한 손길을 모아서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특별히 비가 오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역사들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잠깐 한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부터 1박 2일 동안 강화도 먼 곳
곳으로 떠나 어린 아이들을 그 귀한 영혼들을 모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팀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교를 목표로 살아가는 이 선교팀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경험케 하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역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준비한 사역들이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사고 없이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오후 빗길을 뚫고 먼 곳 강화도로 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는 귀한 18명의 선교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맛보이고자 하시는 경험케 하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역들이 그 자리 가운데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선교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조심히 나누시고요. 네, 이어서 광고 말씀 몇 가지 전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저희 일청년부 전체 아우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까운 뚝섬 유원지로 가서 돗자리를 펴고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일청년부 소속된 청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서 돗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그날 돗자리를 챙겨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돗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서 개인적으로 돗자리 갖고 계신 분들은 챙겨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과자 계속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사용할 과자를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적혀있는 후원 계좌를 통해 작은 마음이나마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이후에 콘서트홀 로비에서 10분 동안 동아리 홍보 부스를 열 예정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와 함께 혹시 새로운 동아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셔서 동아리 담당하고 계시는 집사님들과 임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돌아오는 주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 이곳 콘서트홀에서 5월 심부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심부름 기도회 지난달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달에도 있을 심부름 기도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5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시작되는 부르짖는 방주 청년 기도회 부방기라는 청년 자체 기도 모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후 8시 30분부터 선교문화센터 6층 통합사무실에서 청년들로만 이루어진 기도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하는 심부름 기도회가 있는 날은 심부름 기도회로 대체되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버이 주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방주교회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과 카네이션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때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9일 세 번째 주일날 선교 바자회를 진행하는데요. 특별히 선교 바자회 때 청년들 중에서 셀러로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물품을 판매하고 또 그를 통해 선교 후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랜만에 청년부에 또 참석한 청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희 4일돌의 이원경 청년 혹시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또 박수로 잠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학업을 하고 계신데 잠깐 또 와서 저희 공동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아름아름 축하해 주신 분들이 너무 있으셔서 정말 작지만 선물을 준비해서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목장 모임 때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주님이 허락한 일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그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하지.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끼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머릿속에 맴돌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찬양이 아니라 노래여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불러드리자면, 네,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네가 차린 음식, 네가 난 그 아이까지도 모두 내 것이었어야 해. 모두 다 내 아이였어야 해. 네. 네, 뭐 공기 반 소리 반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이 노래가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는 찬송가도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두 가지가 되게 관련 없는 노래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빅미와 리틀미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2015년에 고 빌 게이츠 선생님께서 올해의 도서로 선정해서 유명해진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자가 말하는 게 이제 빅미와 리틀미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는 인간의 변화를 이 두 단어를 통해 꿰뚫고 있는데요. 빅미와 리틀미, 인간을 바라보는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빅미는 말 그대로 내가 제일 큰, 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최고다, 내 이름을 알리고 명성을 알리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게 최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삶을 성공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성공이 거듭돼야 그 삶이 행복하고 완성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삶을 성공을 위한 여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외적 성공만이 나에게 깊은 성취감과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인정과 시선을 받는 데 몰두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에 비해 나는 얼마나 내 이름을 알리고 내 자아를 크게 만들었는지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결함이 있습니다. 늘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빅미를 성취해내더라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취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자신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는 순간 불만족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성공은 욕망의 이야기라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내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빅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성공에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성공, 더 많은 성공을 하면 내가 어느 순간 결국 만족할 것이다라고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성공, 더 많은 성공을 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바로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리틀미의 시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틀미라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보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자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가 결국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하나의 여정이라고 바라본다면 그 인생 안에는 위로 올라가는 성공의 사다리가 있고 밑으로 깊이 들어가는
겸손의 바다가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리틀미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위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성공의 사다리보다는 겸손의 바다에 기꺼이 자신의 발을 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높이며 나의 소유를 늘려가는 외적 성공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속이려는 마음을 경계하며 소명을 이어가는 내적 성장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빅미의 시대에서 리틀미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뢰하는 한 늙은 종에게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택하여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종입니다. 그의 정체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일찌감치 그의 후계자로 점지하고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고자 했을 정도로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크게 변하는데요. 창세기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이삭이 지금 소유한 모든 것들이 그 종 엘리에셀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신은 남은 여생을 이전과 같이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엘리에셀은 얘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양자가 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모든 소유는 아들 이삭에게로 돌아갔고 자신은 이전처럼 남은 여생도 철저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그는 변함없이 주인 아브라함의 곁을 지키며 성실하게 보필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오랜만에 창세기에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늙은 종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남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일을 그 늙은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의 여인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기서 족속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가족과 부족 사이의 중간 집단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제일 큰 단위는 부족입니다. 공통의 조상 아래 같은 언어와 민족,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족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부족 혹은 가나안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 부족 안에서도 한 집이나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들을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마다 어떤 마을을 이루거나 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족속이라고 불렀는데요. 가나안 민족 안에도 7개의 족속이 있는 것처럼 그런 단위가 성이나 마을을 짓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단위가 바로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족속 안에 한 집에 사는 사람들, 한 식구를 바로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가족은 보통 3대 이상의 확대 가족으로 요즘 저희가 명절마다 온 친척과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규모가 그 당시 가장 작은 가족의 단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자녀가 1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컸겠죠. 근데
가족에서 족속의 단계로 넘어가면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성경은 거대한 족속을 보통 성으로 표현했고요. 족속과 족속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즉 족속이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나라 정도의 크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 늙은 종이 도착한 곳도 아브라함의 친족 나홀의 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듯 족속이란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여리고성과 같이 몇만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결혼 정년기의 여인을 찾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2만 명 중에 그 여성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내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이 생각하기에 더욱 어려운 조건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의 주인의 명령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을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성읍을 지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정착한 공동체 안에서 단지 결혼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 이방 땅으로 건너가는 일은 굉장히 흔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조건이 얼마나 이루기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브라함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2만 명의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내 짝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결혼한다면 나는 내 소유도 아비의 집도 내가 그동안 일궈왔던 터전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굳이 그 많은 걸 다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을 때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전하는 아브라함이 이 조건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일인지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꼭 언급하는 사건이 바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결혼할 여인이 아주 높은 확률로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 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 이삭을 하란 땅으로 데려가서라도 결혼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 결혼을, 그 여인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그 이삭을 끝까지 머무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하는데요. 창세기 24장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두 번째 조건을 말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날 수 있는 사람, 이삭이 있는 이곳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아니하도록 하라는 표현은 절대 안 된다는 결사의 반대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이곳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맹세하신 하나님,
그가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내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결코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마음을 헤아려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족에게로 갔는데 만약 그들이 내게 여자를 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내 맹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만약 네가 나와의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결혼할 여성을 데려오지 못한다고 해도 너에게는 결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종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늙은 종이 받은 임무는 평범한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그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터이니 그것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난 여정 끝에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주인이 바라는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안내를 따라 부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과의 결혼을 위해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 좋을지 허락을 받기 위함이었죠. 오늘 말씀 속 늙은 종은 자신을 대접하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 앞에서 지난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게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는 자신의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찾으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형제 나홀의 성까지 왔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성 앞 우물가에서 혼수로 챙겨온 낙타 10마리를 쉬게 하였는데요. 본래 지쳐있는 동물, 그것도 혼수로 챙겨올 정도로 값비싸고 귀중한 가축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지 못할 정도로 이 늙은 종은 기진맥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4%가 부족하면 심한 어지러움증과 탈수 증세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반면 낙타는 체내 수분이 30%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강인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낙타가 모두 무릎을 꿇려 앉힐 정도로 지쳐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낙타를 끌고 왔던 이 늙은 종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주인을 향한 이 늙은 종의 충성과 헌신의 모습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지쳐있는 종이 그가 모든 기운을 소진한 상황에서 물과 그늘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자신이 아닌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은혜나 자비,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찬양팀의 이름이기도 하죠. 헤세드입니다. 특별히 헤세드는 순간적인 은혜 혹은 사랑이나 관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언약과 맹세의 근거에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지속적인 은혜, 관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늙은 종은 자신은 아니더라도 내 주인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자이니,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니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종입니까? 설령 아브라함의 요청에 맞는 여인을 찾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어떤 책임과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보장받았던 종입니다. 그러나 되려 그 보장이, 주인이 나를 향해 베푼 그 배려가 이 종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그의 명령을 이뤄주고 싶다, 지켜내고 싶다라는 사명이 그 종 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신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종은 그때를 회상하며 리브가는 자신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의 아내로 임명한 여인이었음을 밝힙니다. 창세기 24장 4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6절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게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마치 바로 옆에서 그 기도를 엿들었던 것처럼 정확히 자신이 기도로 간구했던 모습을 보이는 리브가를 종은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즉 주인이 내건 첫 번째 조건인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 안에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녀는 지친 채로 우물가에 앉아있던 종에게 친히 물을 내어주었고 그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도 모두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로 직접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길러주었습니다. 당시의 우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전 조선시대 때 저희가 사용했던 우물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옛날 우물은 깊숙한 창고같이 땅을 깊숙이 파고 그곳에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이 차올라 있는 물까지 계단을 타고 내려가 물을 깃는 구조였습니다. 물 한 동이를 떠오는 것도 굉장한 노동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낙타가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을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배부르게 마시려면 100리터를 마신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낙타가 몇 마리였죠? 10마리였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10마리의 낙타가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여인이 물을 길러주었다라고. 그럼 1000리터에 달하는 물을 길렀다라는 건데 1톤의 물을 이 여인이 혹은 그와 함께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는 나그네를 위해 길러주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은 아직도 생수를 식혀서 먹는데요. 6병, 2리터짜리 6병이 보통 옵니다. 12kg 정도 되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당시 물동이의 무게가 10에서 14리터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무게를 계속해서 거듭날라서 이 10마리의 낙타 모두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난생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베풀기에는 분명 과분한 친절과 수고로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이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그에게 꼭 필요했던 도움을 먼저 알아채고 고강도의 노력을 자발적으로 베풀 만큼 현숙하고 행동력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킨 여인. 종은 주인이 명한 여인 리브가를 만남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줄곧 지켜보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4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말씀 24장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사실 지금 종의 요청은 매우 강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당신 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건 모두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인데 당신이 만약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거절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또 다른 여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를 데려갔다면 아브라함은 이 유능한 종을 얼마나 칭찬하였을까요? 그의 이름과 명성이 얼마나 드높아졌을까요? 그에게 아직 명성을 남기고자 내 이름을 알리고자 내 자아를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면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구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을 가나안 땅으로만 데려오면 내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만큼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종은요, 늙은 종은 끝까지 이름 없는 늙은 종으로 남아있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절한다면 나는 또다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쉼과 대접도 누리지 못한 채 고된 여정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당신의 결정에 따라 우로든지 좌로든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예비된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결국 나에게 그리고 그가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하는 마음이 그 늙은 종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외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사람,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시선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늙고 노쇠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적에 쌓은 명성도 재물도 없고 심지어 이름마저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주인의 전적인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성이 있는 종이 아닌 이름 없는 늙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늙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쇠약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륜과 지혜가 깊고 성숙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와 문화가 반영된 고대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원하는 곳에 갈 자유가 있다. 그러나 늙은 사람은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속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남긴 마지막 예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젊다는 것은 현대사회처럼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지혜가 부족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숙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혈기나 지혜를 의지해서 선택을 이어가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반대로 늙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하고 깨달은 바가 많아 지혜롭고 성숙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속담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 어리고 젊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자는 이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늙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자유와 혈기왕성한 모습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늙은 자로, 지혜롭고 성숙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자만이 십자가의 길마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혈기왕성하고 젊고 먼 길을 문제없이 오고 갈 만한 체력과 여유가 있는 종은 많았을 겁니다. 더욱 유창하고 힘 있는 언변으로 며느리감을 설득할 수 있는 종도 많았을 겁니다.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도 그 곁에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남은 여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여인을 데려오는 일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맡긴 이유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마저 버린 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만을 선택하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군요. 인정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있는 자, 명성이 있는 자, 내 뜻과 의지와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자, 더욱더 그것을 키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늙은 자, 성숙하고 지혜로우며 그 뜻 안에 머물길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소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늙은 자가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내면의 성장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의 시대를 살아가기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삶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성장을 원하십니다. 날마다 겸손하고 다듬어져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성만찬을 통해 우리를 그러한 인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 십자가 사건과 언약을 통해 성취된 헤세드를 기억하시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을 찬양하시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숲바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 시간 성찬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신 주님의 몸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며 주님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보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신 뜻을 지성으로 준비하세.
혹시 분병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제 함께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떡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기념하오니 주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떡을 나누어 먹겠습니다. 주님의 떡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신 주님의 피임을 믿으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거듭난 삶을 이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신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를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성령 충만한 삶을 기념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소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성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 또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과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늙은 종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 지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가매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과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또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